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4장 1절은 그런즉 이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4장은 지금 독립된 주제가 아니라 로마서 3장과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4장으로 우리가 지금 장을 나눴지만은 원래 성경에는 장절에 대한 구분은 없습니다. 4장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3장과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은 독립된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채끝 맺지 못한 말을 지금 4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간단히 축약해야만 또 4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강의라는 것은 원래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연관시키기 위해서는 반복할 수밖에 없는 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끝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율법의 기능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은 율법의 소극적 기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라는 것은 사망 선고서입니다. 이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신 것인데, 율법은 너는 죽었다라는 사망고지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 사망고지서는 절대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사망고지서 자체가 그 율법을 아무리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결코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사망고지, 곧 내가 죽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율법의 적극적 기능입니다.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사망고지서를 하나님께서 발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찾는 것이,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과 함께 항상 같이 제시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이 율법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늘 율법이 있는 곳에는 복음이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은 지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고지하신 곳에는 항상 복음도 함께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고지서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은 복음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복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속입니다. 구속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구속을 다른 말로 하면 속죄라고 불리운다고 그랬죠.
구원의 시작은 구속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속 이후에 성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이거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뭘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구속 더하기 성화다.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다.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이며 구속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이다. 여기에는 사람이 이 일에 있어서 참여하거나 돕거나 한 것은 없다. 그러나 구속 이후의 성화는 우리가 그 구속에 이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놓으신 그 은혜에 반응해서 내가 이루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성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구속을 가리켜서 오직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 성화의 주체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 구속을 받아들이고 그 구속의 은혜에 반응해서 구원이 요구하는 성화를 이루는 주체자는 바로 인간 자신이다. 그런데 우리 홀로 이 구원을,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버겁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 돕는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곁에서 돕는 자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화의 주체자인 우리를 도우신다. 단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려는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있을 때 성령님은 반드시 곁에서 도우신다. 그래서 성화는 치열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복음과 더하기 치열한 복음입니다. 쉬운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구속은 쉬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치열한 복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못 알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구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구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내 자신이 이루어야 할 성화도 구속의 은혜에 그냥 같이 파묻혀서 넘겨버리는 과오를 범하고 오직 구속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걸로 성경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을 아주 잘못 본 겁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 6번째 선언은 구원에 관한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구속에 관한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시작인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거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신칭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인데, 이신칭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속과 성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함축하는 단어가 이신칭입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로움을 받는가?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구속으로 시작된 그 쉬운 복음을 치열한 복음인 내가 주체가 되어서 싸워야 할 성화를 통해서 완성되는 모든 복음을 가리켜서 함축적으로 부르는데 그것이 이신칭이다. 이제 이신칭이라는 것은 구속과 성화의 모든 과정을 언급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 3장에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결말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굳게 세운다는 것은 율법에 잃어버린 자기 위치를 믿음이 찾게 해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키면, 이 사망선고서를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한 그 율법의 위치를 믿음이 오므로서 바로 세워졌다. 율법의 기능이 뭔지를 일러줬다. 이렇게 3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4장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4장은 지금 이신칭의에 대해서도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지금 4장은 시작되는데, 그런즉이라는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 지금 4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4장 전반적인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3장에서 계속 다뤄왔던, 특별히 3장 끝부분에서 다뤄왔던 이신칭의를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로마서 4장을 듣게 되면 이신칭의에 관한 위대한 복음을 확실히 정립할 수가 있다. 이신칭의가 왜 중요하냐라고 말씀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신칭의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함축어가 이신칭의입니다. 그러므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걸 바울은 4장에서 압축한다. 이신칭의에 대한 지난 강좌 중에서 이것이 복음이다 4번째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좀 더 보충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구속은 또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와 상의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고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속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구속이라는 것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가리켜서 은혜라 그렇게 부른다. 이 구속은 우리가 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구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속과 이어지는 성화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구속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구속은 구속이고 성화는 성화입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사 우리를 사신 구속을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은 합니다. 그러나 그 구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구속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 구속은 오직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구속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도 없었다. 그래서 구속은 항상 은혜라는 것이 함께 제시되어 있는 말이다. 구속에 관한 말씀을 할 때는 은혜가 항상 나온다. 또한 동시에 또 함께 나오는 단어가 값없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말하는지 아니면 성화를 말하고 있는지를 잘 구별해서 읽어야 되는데,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는 항상 함께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우리가 값없이 시작한 것이 구속이니까. 그래서 구속은 항상 은혜 혹은 값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화가 아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속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자, 성화의 주체자는 인간 자신이다. 구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결정입니다. 그 은혜에 반응해서, 구속의 그 크신 은혜에 반응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반응해서 치열한 복음으로 내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메고 따라가는 그 치열한 복음을 살아가며 선택하는 것은 본인 자신의 몫이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자는 결국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요. 반응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본인의 몫이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해서 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장소가 아니다. 지옥은 지발로 지가 걸어 들어가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속 이후에 내 자신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되는 단어를 가르쳐서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 이신칭의를 마치 구속을 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건 정말 성경에 대한 아주 지독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값없이 시작된 구속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값없이 시작된 구속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복음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었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값없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게는 이것은 순종과 목숨을 내어놓았던 치열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값없는 이라는 단어는 우리 편에서 볼 때 구속이 그렇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하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피나는 투쟁을 하셨는지를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속과 더불어서 우린 성화라는 치열한 복음으로 이루어진다. 치열한 복음은 성경에서 항상 은혜, 값없는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화의 측면의 구속의, 그 성화의 측면에 대한 구원의 말씀들은 항상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 정욕과 탐심을 죽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라 하는 말씀과 항상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에 관한 말씀을 구원에 있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말씀할 때는 은혜가 항상 언급되지만 성화에 대한 말을 할 때는 항상 치열한 복음, 두렵고 떨림, 십자가, 자기 부인, 날마다 죽는 것, 처사 복종시키는 것이 강조가 됐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이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진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해는 곧 사망을 낳습니다. 구원하면 그냥 구속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구분선을 없애버렸습니다. 칼빈주의 측면에서는 우리의 믿음은 강조하지 않는다. 이것이 칼빈주의의 무서운 교리다. 따라서 칼빈주의에 세뇌된 교인은 자신들이 믿어야 할 이 치열한 복음,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망각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이 칼빈주의를 통해서 역사하는 기막힌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4장을 시작하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그 중요한 이신칭이 복음을 함축하는 단어,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구속과 성화로 이루어지는데 구속과 성화의 전 과정, 구속으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을 반응하여 성화해서 마침내 성화의 완성인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는 종말적인데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전 과정을 가리킨 단어가 이신칭입니다. 이 이신칭에 대해서 사장은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고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4장 1절부터 16절은 이신칭의의 시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신칭의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뢰를 든 겁니다. 오늘은 1번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에서 어떻게 고백했는가? 4절부터 8절까지를 볼 겁니다.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어쩌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고백, 이 말씀에 다시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신칭의의 완성에 대해서 17절부터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신칭의의 입법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22절까지,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모든 이신칭의의 내용은 인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들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것이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신칭의에 관한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먼저 이신칭의의 시작, 4장 1절부터 16절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예,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로부터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육신이라는 단어부터 정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육신으로 카타사르크스인데, 이게 바로 육신으로 번역된 단어가 육체입니다. flesh입니다. 성경에는 몸이 나옵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바디를 소마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몸이고요. 육체, 몸입니다. 그래서 또 몸 말고 사람의 몸속에 있는 타락된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그것은 소마가 아니라 sarcas입니다. 영어에서는 body가 아니라 flesh라고 그러죠. 이것은 사람의 속에 있는 타락된 정신입니다. 그리고 혼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푸시크의 혼은, 이 번역은 soul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혼은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그 soul이라는 번역은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living creature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그래서 성경에 표현해야 하자면 여기에 혼들이 몇 명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몇십 명의 혼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방에 3명이 있으면 3명의 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입니다. 그러니까 산 생명체를 혼이라고 부른다. 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영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라는 단어는 옳지 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이고 혼은 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편의상 영을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영입니다. 나의 영을 그래야지, 나의 영혼을 하면 영혼은 서로 믹스가 안 되는 단어죠.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육체 혹은 육신으로 번역된 이 살크스라는 단어, 타락된 정신 말입니다. 그런데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 구분이 없이 번역이 되어 있다. 육체나 육신이나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육신으로, 어떤 부분에는 육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육신은 실은 몸에 가깝습니다. 육신 그러면 body입니다. 우리 몸입니다. 타락된 정신, 육체는 바로 우리의 정신을 말합니다. 좀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육체가 flesh입니다. 구별을 해놓고 보면 로마서 4장 1절이 좀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된다. 이제. 로마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 때 이 육신은 body가 아니라 flesh입니다. 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의 몸으로 라는 뜻이 아니라 타락된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타락된 정신세계. 그러므로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이 뜻은 타락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됩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body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타락한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는 뜻이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 그가 뭐를 이뤄낼 수가 있느냐?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참여할 수가 있느냐? 이신칭의 가운데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구속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 왜? 그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 모두가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을까? 구원에 있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육체의 소욕과 충동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에 관해서 그가 무엇을 얻어낼 수 있고 무엇을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구속에 있어서 구속의 시작, 그리고 구속의 진행, 구속의 완성, 구속의 시작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속을 시작하셔야겠다는 계획을 가짐으로써 구속은 시작됐습니다. 진행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구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완성은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속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속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4장 2절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지금 이 얘기는 구속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들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다. 라는 것이 지객입니다. 이신칭의 시작은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아브라함의 어떤 조그마한 행위라도 포함이 되었다면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도 했다는 거죠. 나도 구원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다. 그것은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니다. 하나님 향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의 선언에 의하면 이신칭의 시작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구속에 있어서 뭘 했느냐? 그가 한 것은 단지 믿은 겁니다. 믿었더니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단지 그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는데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는 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 4장 3절을 이해해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가 칭의, 의로움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칭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로 여겨졌다는 거지 여겨짐과 칭의, 의롭다고 부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겨진 것과 칭의, 의로움을 선포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는 것은 로기스테 아우트 에이스 니카요시네, 니카요시네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어딜 향하여라는 거예요. 의를 향하여. 그러므로 의를 향하여 직역하면 의를 향하여 로기스테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에게 간주하셨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의를 향하여 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칭의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이 구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자 하나님은 의를 향한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게 의로 여기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로 여긴 것과 칭의는 다른 문제라. 의를 향하여 간주하신 것인데 간주하셨다라는 뜻은 러기즈마이라는 뜻은 그렇게 레콘 헤아려 하나님이 헤아렸다. 아 그랬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카운트. 그리고 서포즈라는 뜻은 상상하셨다. 이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의를 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신 겁니다. 생각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인간이 믿음으로 반응하면 칭의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향하여 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는 지금부터 치열한 의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치열한 복음으로 싸워서 마침내 맨 나중에 그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에게 정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칭의. 이제 의롭다. 의를 향하여 시작한 그를 여기신 거죠. 의의 전투인 싸움을 치르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는 종말적 칭호가 칭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것은 칭의가 아니라 의를 향하는 방향 전환을 시작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칭의는 정말적이다.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지 마. 의를 향한 것으로 여긴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우린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 뭔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의로 칭한 것이 아니라 칭의가 아니라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 뜻은 제가 설명을 했죠. 의를 향한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신칭인 시작인 구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자 의를 향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셨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의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은 실증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구속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구속을 믿었는데요. 구속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어지는 말씀은 9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넣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수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나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하림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사실 여기에 쪼갠 고기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구속의 예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이 쪼개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언약에, 그러니까 이 쪼갠 고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보통 나와 너의 약속입니다. 언약은 쌍방이 약속이 되어야 되죠. 나도 약속하고 너도 약속합니다. 결혼 언약을 할 때는 신부도 약속하고 신랑도 약속합니다. 신실함을 지키도록 둘이 쌍방으로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계약할 때도 마찬가지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쌍방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언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약속을 해야 됩니다. 약속은 이겁니다. 네가 어기면 이런 벌을 받고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는 약속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웠게도 아브라함은 전혀 이 언약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쪼개진 그 고기, 그분의 십자가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주체자인 하나님 홀로만 걸어가신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아브라함은 죽은 듯 쓰러져 있었습니다. 언약에 있어서 그는 가담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말하면 구속은 오직 하나님만이 세우신 약속이다.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로 하나님 홀로 약속한 것이 우리와 쌍방 약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의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의로 여기심은 칭의가 아니다. 의로 여기심은 의로 가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의로 여기심은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다시 말하면 구속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를 향해서 출발했구나 하는 것으로 간주하셨다. KJV 성경에도 여기시고라는 단어를 count, 생각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의를 향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를 향하여 그는 여기심을 받는 방향전환이 시작된 건데, 언제 아브라함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아브라함은 바로 말년에, 거의 인생 끝부분에, 창세기 21장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호를 주신 겁니다.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신 칭의는 바로 그의 죽음 직전에 모리아 산에서 완성이 됐다.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을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모리아 산에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은 겁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칭의 과정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함이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하신 겁니다.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그분이 지나셨습니다.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칭의에 있어서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그 말씀이 이제는 모리아 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칭의를 그때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칭의를 받자 너는 내 벗이다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은 칭의가 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산 기사가 이 칭의를 받는 그 장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얼마나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의가 얼마나 성숙했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자라났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그 테스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실 건지 의로 칭할 건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시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그 의가 얼마나 완성된 일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독자 이삭을 줬는데 그를 바치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물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그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만큼 성숙한 거예요. 그는 철저한 복종이에요. 하나님 명령 앞에 완전한 복종,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왜? 그는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된 이신칭의가 이렇게 자라난 겁니다. 칭의할 만큼 그는 자라난 겁니다. 그만큼 믿음의 치열한 성숙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넣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며 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 있음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의를 하신 겁니다. 야고보서 2장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때 그에게 칭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칭의한 다음에 그는 조만간에 곧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것이 23장의 기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신칭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에서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구속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몸이 쪼개어진 그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또 확신하는 것에서 칭의가 아니라 칭의의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여기시는 것이 시작된다. 의로 여기심이 시작된다. 그리고 칭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한 복장,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의 확고한 믿음, 완전한 복종, 그리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죽여도 그를 살릴 것이라는 확신, 이런 복합적인 성숙을 보시고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한 사람의 인생에 거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치열한 복음적 전투를 산 사람이 열매를 맺었을 때 그가 이 세상에서 거의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부여하는 것이 칭의입니다. 종말적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신칭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칭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양자, 입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불행하게도 아직 자녀가 아닙니다. 누가 함부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직 입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칭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설픈 믿음으로 무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린 자녀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신칭의를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심각한 오해로 사람들은 구속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자기는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될 치열한 복음을 싸워보지도 못하고 문이구에서 주저맞는 안고 마는 꼴이 된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며 교리가 왜곡시킨 믿음이다. 이런 교리가 영혼을 살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녀가 되는 것을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평소에도 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린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성도라고 불러주는 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교인입니다. 우린 아직 거룩한 사람이 못된 겁니다. 성도는 칭의가 될 때 부여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직위가 성도요. 성도가 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내 자녀라, 입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나의 벗이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이신칭의 이 치열한 전투를 우리가 구속의 값없는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루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